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에게 한 아기를 모두 자기의 아기라고 할 때에 칼로 반씩을 나누어 주라고 한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어느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같으면 어느 쪽을 달라고 하겠니? 그때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큰 거로 주세요. 웃지 못할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망가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을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제사함과 구원의 복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복 중에 큰 복은 제사함 받는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제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모형인 모세의 성막은 제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형인 솔로몬의 성전도 제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곧 교회는 제사함의 복과 아울러 치료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제사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제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제사함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프리안이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예배와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복 중에 또 하나의 큰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가정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본래는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그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습니다. 부부와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도 가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온에서 복을 받되 가정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는 아내의 복을 받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는 자식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도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되 자식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부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려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또 하나의 큰 복은 사업의 복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되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16장 23절과 요한 3서 1장 1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가이오는 범사에 잘 되는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복을 받습니다. 사업에서 복을 받습니다. 6.25 전쟁 후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며 사는 교회 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여집사를 김씨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성전을 하나 지어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동전 꾸러미를 주고
동태 한 상자를 사갔는데 그 동전 꾸러미에 값비싼 골동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얼마 후에 누군가 그것을 골동품 가게에 가져보라는 말에 가보았습니다. 감정을 해보니 그 골동품은 당시로서는 아주 비싼 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받은 금액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부동산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 5,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한 평에 300원씩 매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씨 아주머니는 땅을 산다는 기쁨에 곧바로 150만 원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 그 땅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의 어느 유명 자동차 회사의 땅이 되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2억 원을 교회 건축에 헌금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 원으로 인근의 땅을 또 매입했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그 땅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룬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원해서 사업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믿고 있는 하나의 소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업의 복과 사업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교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업의 복과 직장의 복과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제사함의 복도 나누어야 하고, 가정의 복도 나누어야 하고, 사업의 복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복을 받은 다음 그 복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